6장의 말씀을 처음부터 이렇게 쭉 살펴보면 여러 가지 사건들을 그리고 또 교훈들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유는 분명히 있습니다.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디모데서다라고 할 때에 특별히 디모데 전서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말하는가? 사도 바울이 제자된 디모데에게 편지를 썼는데 첫 번째 편지라는 거예요. 그러면 두 번째 쓴 편지는 뭘까요? 후서가 되겠죠. 디모데에게 쓴 내용과 또한 그 목적이 이유가 있습니다. 디모데가 목회자로서 생활을 할 때에 이러이러한 점들을 유념해서 목회한다면 내가 그 일에 충성된 종이 또 하나님의 그 맡겨신 일들을 다 잘 감당할 수 있을 것이라는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전하는 거예요. 그래서 무슨 서신이라고 말한다고 했죠? 목회 서신이라고 이야기한다고 했습니다. 이러한 내용들을 지금 6장까지 지금 가지고 왔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6장 한 장에도 사실은 많은 내용들이 담겨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1절부터 2절 사이에 있는 종과 주인의 관계에 대한 것. 즉 다시 말해서 교회 안에 그 당시, 지금도 그럴 수 있죠. 고용인과 피고용인이 함께 예배할 수 있고 함께 성도로 지낼 수 있지 않습니까? 이러한 상황에 있을 때에 그 피고용인이 고용인, 즉 주인된 자에게 교회 안에서 어떻게 해야 되는가? 사실은 양면이 다 주의를 해야 되죠. 주인은 종을 교회 안에서는 종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의 하나 된 성도 그리고 그리스도인으로 대우하는 것이 맞고요. 또 반대로 종은 교회 안에 들어왔다고 해서 하나님이 평등하게 하셨는데 너나 나나 다 같은 상황인데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고 여전히 하나님의 이름과 교훈으로 비방을 받지 않기 위해서 마땅히 공경할 자로 여겨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쉽게 얘기하면 교회 안에서는 상호간에 존중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 면에서 볼 때 사실 이 6장 1절과 2절은 5장에서 성도들 간에 일어날 수 있는 그러한 관계의 문제들과 일맥상통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6장 1절과 2절은 5장에서 함께 다룰 만한 내용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 나면 이제 6장 3절부터 말씀과 경건에 관한 교훈을 시작해서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는 사람들 그리고 그 과정에서 부자들에 대한 권면 이러한 것들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성경을 읽어가며 우리 말씀을 좀 살펴보죠. 3절 말씀을 보면 누구든지 다른 교훈을 하며 바른 말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경건에 관한 교훈을 따르지 아니하면 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내용을 누구에게 하고 있는가에 대해서 우리는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물론 지금 이 시대에 모든 성도들에게 하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을 수 있지만 이 글이 쓰여질 때에는 바로 디모데라는 한 사람, 디모데라고 하는 제자, 디모데라고 하는 아들처럼 여기는 사람에게 쓰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디모데가 주인공이라는 거죠. 그런 면에서 볼 때에 디모데가 이러한 점에 주의해야 되는데 네가 목회하고 있는 그 교회에 다른 말을 하는 사람, 다른 교훈을 가르치는 그 사람들을 주의하고 분별해낼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지 못하면 교회가 분열되고 깨지는 일이 일어날 수 있다는 거죠. 사실 이러한 내용으로 볼 땐 지금 이 시대에도 별반 다르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올바로 전하게 하신 그분의 말씀 외에, 바른 말씀 외에 정말 이단 사설이 우리 교회 가운데 들어오고 또 그 이단의 말에 귀를 기울이는 이런 일이 있을 때에 교회는 깨질 수밖에 없는 거죠. 또 그것들을 전략적으로 사용하는 그러한 이단들도 있는 것을 이미 우리는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면에서 볼 때에 디모데가 무엇을 해야 되느냐? 내가 목회하는 이 목회 현장에 하나님의 바른 말씀이 아니라 다른 말을 전하는 사람들이 있는가
없는가, 이런 것들을 잘 주의 깊게 살필 필요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볼 때에 다른 말을 하는 사람들, 그들을 어떻게 발견해내냐는 거예요. 물론 그 당시에 영지주의자들, 그리고 또 헛된 신화를 따르는 사람들, 이러한 사상을 따르는 사람들 많이 있었습니다. 그들이 하는 이야기를 들으면 알 수 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말씀을 살펴보면 그들에게서 나타나는 특징들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 특징들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주의하고, 또 그들이 성도들을 물들이지 않게끔 조심해야 한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다른 교훈, 즉 바른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지 않는 사람들의 특징이 무엇이냐? 오늘 성경이 말하기를 첫 번째로 교만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4절에 그는 교만하여 아무것도 알지 못하고 변론과 언쟁을 좋아하는 자,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그렇습니다. 바른 말씀을 전하지 않는 사람들, 특별히 교회를 분열시키는 다른 교훈을 가지고 온 자들의 특징을 이야기할 때 첫째는 교만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거꾸로 이야기하면 바른 말씀을 증거하는 사람들, 그리고 그 말씀에 바로 서 있는 사람들의 특징이 무엇을 말할까요? 겸손을 이야기하는 거겠죠. 바로 이러한 교만한 자들이 있다라는 것이고, 교만하여지고, 또한 실제로는 아무것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라 하는 거예요. 거짓 교훈을 전하는 사람들, 그들은 사실 많은 것을 알고 있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전파합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그들은 아무것도 알지 못하는 것이다. 무엇에 대해서 알지 못하는 것일까요? 바른 말씀에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아무것도 알지 못하는 자들이다. 아무것도 알지 못하다 보니 실제로 무엇이 일어나게 됩니까? 변론과 언쟁이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다른 교훈을 하는 사람들에게서 나타나는 특징, 교만스럽고 아무것도 알지 못하고 변론과 언쟁을 좋아하는 사람들, 이러한 특징을 가진 사람들의 열매가 무엇이냐? 그것이 바로 4절 후반부터 5절까지 있는 것입니다. 투기하고 분쟁을 좋아하고 비방하고 악한 생각을 하고 마음이 부패하여지고 경건을 이익의 방편으로 사용하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런 면에서 우리는 저 사람이, 혹은 어떤 사람이 하나님의 바른 말씀에 세워져 있는가 아닌가를 구분하는 그러한 기준점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 투기와 비방을 일삼는다, 싸우기를 좋아한다, 그렇다면 정말 우리는 경계심을 가져야 해요. 또 한편으로 생각하면 우리가 그런 사람들이 되지 않도록 조심해야 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악한 생각이 나고 마음이 부패해지고, 그리고 이것들을 최종적으로 감싸듯이 나타나는 그 특징 가운데 하나가 무엇이냐? 경건을 이익의 방도로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좀 더 쉽게 말하면 그 당시에 실제로 있었던 많은 설교자들 혹은 교훈을 전하는 사람들이 교회 안에서 그들의 교훈을 전한 다음에 돈을 받았다는 거예요. 이건 실제로 그때에 있었던 일들이죠. 말씀을 전하는 것을 통하여 자기의 이익의 수단으로 삼는 사람들이 있다? 그러면 그것은 결코 바른 말씀을 전하는 사람들이 아니라고 판단해도 옳다는 것입니다. 즉 다시 말해서 어떤 내용을 전하느냐 하는 것도 매우 중요하고, 그리고 주의 깊게 살펴야 될 내용들이고 우리가 주안점을 둬야 하지만, 그런데 그것만큼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 나타나는 행실들과 그리고 그 열매들을 잘 살펴보는 지혜도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 안에서 지금 저희 교회야 이렇게 봐도 저렇게 봐도 이 사람도 알고 저 사람도 알고 또 집안의 숟가락 개수까지 알 정도로 잘 알고 있으니까 아무 문제 없습니다 라고 말할지 모르지만,
그러나 교회가 점점 커가고 성장해가는 과정 가운데 있고 또 그렇게 하나님이 복을 주신다면 그때에는 정말 이 이야기들을 마음속에 새겨야 되는 거예요. 특별히 누가? 디모데가 말입니다. 교회를 지도하는 자가 바로 이러한 점들을 마음에 둬야 되는 거예요. 이것을 역으로 이용하는 그 이단 신천지에서는 실제로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제가 잘 아는 전도사님 있는데요. 보수를 받지 않고 교회에서 봉사해 주시겠답니다. 역으로 이용하는 거죠. 그러나 그것이 옳지 않다는 것 우리는 마음속에 또 이미 경험상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러한 일들이 실제로 바른 교훈을 전하지 않는 사람, 다른 교훈을 전하는 사람들에게서도 나타날 수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받지 못하고 바로 우리의 삶에 적용시키지 못하는 사람들에게서 나타날 수 있는 그러한 열매들이라는 것도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런 면에서 오늘 변론과 언쟁을 좋아하고 투기와 분쟁, 비방, 악한 생각, 마음이 부패해지고 그리고 진리를 잃어버리고 경건을 이익의 방도로 삼는 일들이 내게 없는가? 이것을 좀 살펴봐야 돼요. 특별히 말씀을 증거하는 사람들에게는 이러한 내용들이, 이러한 일들이 있어야, 자기를 살피는 일들이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이해를 할 수 있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지금 디모데에게 그것을 권면하고 있구나. 야, 너 돈 주의해라. 그래서 그 다음 절이 그거예요. 자족하는 마음이 너에게 있어야 된다라고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것들을 만족스럽게 여겨야 해. 혹여 말씀을 증거하는 것을 가지고서 네가 이익의 방도로 삼는다면 너는 바른 교훈을 전하는 사람이 결코 아니야 라고 말하는 것이죠. 그러니 물질에 주의해. 후배 혹은 아들처럼 여기는 목회자에게 바울이 권면하고 있는 거예요. 돈에 정신을 잃으면 목회 망친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사실은 엄밀하게 말하면 저에게 주시는 말씀이라고 저는 받고 있고 또한 그렇게 생각합니다. 맞아요. 우리에게 주신, 특별히 말씀을 증거하는 자들에게 주신 그 책임과 그 역할이 얼마나 중요한데, 생명을 살리고 영혼을 살리는 일과 관계된 일을 하면서 물질 때문에 그만 그 중요한 일들을 놓쳐버린다면 그것처럼 어리석은 목사들이, 또 목회자들이 어디 있냐는 것이죠.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전합니다. 제가 또한 이러한 말씀에 정말 전하면서 저 또한 책임을 다하기 위한 그러한 마음으로 지금 증거를 하고 있습니다. 제 스스로 다짐인지 모르지만 주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정말 물질에 미혹받지 않고 그것에 넘어져서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되이 전하는, 그리고 이익의 방편으로 삼는 그러한 일이 없기를 저 또한 다짐하고 여러분 또한 그러한 다짐이, 그러한 신앙에 대한 다짐이 있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더 나아가서 그러면 이렇게 목사들이나 목회자들에게만 이 말씀을 주셨는가? 아니에요. 그렇게 본다면 사실 이 시간이 여러분들에게 별 의미가 없죠. 여러분들에게도 주님께서 동일하게 주시는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부자가 되지 말란 이야기는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마음을 열고 또 귀를 기울여 받아야 되는 거죠. 오히려 17절 말씀을 보면 교회 안에도 많은 부자가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이 세대에서 부한 자들을 명하여 라고 말하고 있잖아요. 디모데가 섬기는 교회 가운데에도 부자들이 있었을 거라는 거예요. 지금 이 시대에도 부자가 있는 것처럼, 또 우리 교회도 부자가 이제 곧 생길 것처럼 말입니다. 부한 자들에게 이 디모데가 목회자로서 권면해야 할 말이 무엇이냐 하는 것들을 다루고 있는 것을 볼 때에 사실은 우리들도,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도 이러한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것은 마땅하리라 믿습니다. 부하려는 자들에게 이야기하죠.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 그것으로부터
벗어나 파멸과 멸망에 빠지는 일들이 없도록 하여라. 그러며 마지막에 무엇을 말씀하십니까? 10절에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된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돈이 악의 시작이 아니라 돈을 사랑하는 것이 악의 뿌리가 된다라고 말하고 있죠. 그런 면에서 우리는 우리의 마음을 주님 앞에서 정말 잘 세울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 그러한 마음으로 그리고 내게 주신 모든 것들에 자족하는 그러한 마음으로 우리의 마음을 준비시킬 필요가 있는 것이죠. 오히려 그 많은 것들을 탐내는 자들이 결국 돈의 미혹을 받아 믿음을 떠나게 되는 일들이 있고, 그 떠나는 일들이 결국 무엇으로 찾아오는가? 10절 마지막에 많은 근심으로 자기를 찌르게 되는 일들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그 사람을 위한 일이에요. 부자가 될 사람들 혹은 돈으로부터 자유함을 얻어야 될 바로 그 사람을 위해서 하는 이야기입니다. 돈에 얽매이게 되면 결국 믿음을 떠나고 그 믿음을 떠난 것 때문에 많은 근심에 스스로 찔리게 된다고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자, 이렇게 디모데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드디어 믿음의 선한 싸움으로 넘어오게 돼요. 여러분, 누군가가 여러분들을 부릅니다. 아니, 제가 저희 아이의 이름을 불러요. 얘야, 누구누구야, 이렇게 불러요. 이렇게 아주 사소한 일로 누군가를 부를 때에도 목적이 있습니다. 심부름 좀 해라, 청소 좀 해라, 아니면 어깨 좀 주물러라 말입니다. 별것 아닌 것 같지만 그러나 부르심 자체에는 반드시 목적이 있다는 거예요. 길을 지나가는 그 누군가를 향해서 어이 여보시오 이렇게 부른 다음에 네, 왜 그러십니까? 아무 일도 아니요, 이렇게는 말하지 않습니다. 꽁트의 소재로 쓰일지는 몰라도 실제로 그런 우리의 삶 가운데서는 그런 일은 일어날 수 없어요. 누군가를 불렀다면 그 부름에는 목적이 있는 것이죠. 이러한 목적과 더불어서 그 부르심에는 어떤 자리로 불렀느냐 하는 것도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를 오늘 생각해 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부르셨습니다. 오늘 불렀다고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12절 말씀을 보면 내가 부르심을 받았고 라고 되어 있습니다. 디모데가 부르심을 받았어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어요. 똑같은 모습으로 여러분도 하나님에게 부르심을 받은 줄로 믿습니다. 무엇으로 부르심을 받았냐고요? 어떤 자리에 부르심을 받았습니까? 11절 말씀에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부르셨는데 하나님의 사람으로 부르셨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부르신 거예요. 세상 사람으로 부르신 게 아니에요. 우리를 부르실 때에 그저 이 세상에서 잘 살게 하시기 위해서 혹은 이 세상에서 어떤 명예를 누리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신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을 부르실 때는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사람으로서,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데의 일꾼으로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 싸워야 할 군사로서 부르셨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부르심이 하나님과 상관이 없다면 우리는 이 자리에 있을 이유가 없는 거죠. 여러분들을 왜 부르셨습니까? 하나님의 사람, 그 사람에게 무엇인가 요구하는 것이 있기 때문에 우리를 부르셨다는 거예요. 도대체 왜 우리를 부르셨는가? 그 부르심의 목적이 무엇인가? 오늘 말씀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바로 12절 말씀인데요.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영생을 취하라. 바로 이 두 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부르셨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부르셨고 일꾼으로 부르셨고 하나님의 군사로 부르셨어요. 이유가 무엇이냐? 첫째는 개인적으로, 여러분 개개인적으로 영생을 얻게 하기 위해서, 영생을 선물로 주기 위하여 여러분을 부르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은 놀라운 은혜예요. 하나님의 선물인 것이죠. 하나님께서 지나가는 사람들을 불러, 길가를 가는 사람들을 불러 그들에게 영생을 주신 것이에요. 정말 하나님을 알지도 못한 그런 자들, 바로 여러분과 저희를
하나님께서 불러내요 그냥 내가 너를 사랑한다 선포해 주시고, 그리고 그러니 내가 너에게 영생을 주마 이렇게 약속을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선물을 주신 거예요. 이건 그저 우리가 받으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만이 아니고 또 다른 부르심의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영생을 주시기 위한 그러한 목적도 있지만 또 한 가지 무엇이냐, 바로 선한 싸움을 싸우시게 하기 위하여 우리를 부르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군사로 사용하기 위하여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그저 하나님이 주시는 영생을 누리는 것으로 끝나는 것만이 아니라 여러분들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온전히 세워져 가고, 또한 그 일을 위하여 싸우도록 여러분을 부르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싸움이 우리가 상상하는 그러한 세상의 싸움, 육신의 싸움, 그저 성공하기 위한 싸움, 이러한 것이 아니고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게 하기 위하여 우리를 불렀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을 하나님께서 선한 싸움을 싸우게 하시기 위해 불렀다라는 이것이 또 다른 성경에 무엇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까? 디모데후서 2장 3절과 4절 말씀을 보면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라고 되어 있어요. 네, 예수님께서 여러분을 좋은 병사로 부르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모집한 이유가 무엇이라고요? 그렇게 부른 이유가 병사로 모집한 그를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우리의 삶의 목적이 무엇이냐라고 말할 때에 우리를 병사로 삼으신, 군사로 삼으신 그분을 기쁘시게 하기 위하여서 우리는 살아갑니다 라고 말하면 그것이 정답인 것이죠. 어떻게 사는 것이 기쁘게 사는 것이냐, 이것을 우리가 살펴봐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읽은 말씀에서만 우리가 답을 찾아본다면 무엇을 위해 우리가 싸워야 하는가 라는 그러한 질문에 정확하게 그리고 매우 명확하게 대답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11절의 말씀 마지막 부분인데요.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 우리가 싸워야 되는 것, 우리의 믿음의 선한 싸움, 그것은 무엇을 지키기 위함인가? 바로 이것들을 지키기 위한 싸움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세상은 불의, 즉 예수 그리스도가 의로움이요 또한 진리가 아니라고 말하는 시대입니다. 기독교는 독선이고 기독교 외에도 구원의 방법이 있다고 말합니다. 심지어는 믿는 사람들 가운데도 말입니다. 그러한 가운데서 우리가 지켜내야 될 것이 무엇이냐? 정말 피를 흘리며 싸워야 될 것이 무엇이냐? 바로 이 의로움이라는 거예요. 또한 경건과 믿음과 사랑, 인내와 온유를 위해서 우리가 그것들을 지키기 위해서 싸워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것들을 지켜내는 그 싸움을 위해서 우리를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제가 이러한 설교를 할 때마다 비록 성경에 있는 말씀임에도 불구하고 참 부담감이 없지 않아요. 목사님, 너무 설교가 윤리적이 아닙니까? 도덕적이 아닙니까? 우리의 구원과 우리의 성화 그리고 우리의 완전함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 아닙니까? 그 믿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셔야지 왜 자꾸 행위를 강조하십니까? 혹여 그러실까 봐. 그런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만약에 제가 단지 그것만을 강조했고 또 그것이 전부이라고 말한다면 그러한 여러분들의 질책을 달게 받겠습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다. 늘 말씀드리지만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것은 그것은 마땅히 그리스도인들, 하나님의 사람들이 갖춰져야 할 마땅한 태도들인 거예요. 어떤 면에서 본다면 사도 바울이 지금 이 부분을 강조하고 있다는 이 내용은, 이 사실은 이때에도 사도 바울이 그렇게 믿음을 강조했던 이때에도, 그리고 그 믿음을 강조하는 디모데가 목회하는 이 교회 안에도
이렇게 살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의를 지키기 위하여, 경건을 지키기 위하여 싸워야 한다라는 것, 선한 싸움을 싸워야 한다고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죠. 지금 이 시대에도 사실은 마찬가지입니다. 저는 어느 곳에 가서도 그렇게 말할 수 없어요. 그것은 진리가 아니에요. 우리의 구원은 우리의 행위로 받을 수 있다? 아닙니다. 결코 그럴 수 없습니다. 우리의 구원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만 가능한 것입니다. 그러나 믿는다고 하면 그 믿는 사람의 삶의 모습이 어떠해야 하는가? 의로워야 하고, 경건해야 하고, 믿음이 있어야 하고, 사랑이 있어야 하고, 인내가, 그리고 온유가 있어야 한다는 사실을 이야기하는 데에는 저는 조금도 두려움이 없습니다. 더 나아가 여러분이나 제가 이러한 열매를 가지고 있는가 날마다 점검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이러한 열매들이 있지 않은 채 나는 믿음이 있는 사람입니다 라고 말한다면 그것은 거짓이라는, 정말 바른 믿음에 서 있지 않다고도 저는 확실히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오늘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말하고 있는 선한 싸움, 그리고 그 싸움을 통해 지켜야 할 그것을 제가 강조한다 하더라도 그것이 조금도 여러분에게 이상한 이야기로 들리지 않기를 바랍니다. 우리에게 의로움이 없다면, 우리에게 믿음이 없다면, 우리에게 사랑이 없다면, 온유가 없고 인내가 없다면, 그렇다면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느냐?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늘 말씀드리는 것처럼 우리는 좀 더 윤리적이어야 하고, 세상이 원하는 기준보다 좀 더 도덕적이어야 하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깜짝 놀랄 정도로 말입니다. 이러한 일들을 통해서 우리는 싸움을 싸우고 있는 거예요. 이것들을 지켜가기 위해서 말입니다. 사도 바울은 계속해서 디모데에게 명령하고 있습니다. 내가 너를 명하노니, 13절 마지막 점을 보면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내가 너에게 명령하는데 이 명령을 지켜라. 명령을 하는데 명령을 지켜라. 도대체 이 명령이라는 것이 무엇일까요? 그것이 바로 11절과 12절에 나오는 바로 이 내용이에요. 내가 너에게 말한 이것들, 헛된 신화와 망령된 신화, 그리고 세상 사람들의 지혜와 지식, 그것들을 피하고, 그리고 의와 경건, 믿음, 사랑, 인내, 온유, 이것들을 취하라. 이게 명령이에요. 또한 선한 싸움을 싸워라. 이것이 명령이에요. 이 명령을 디모데가 끝까지 지켜나가야 되는 것이고, 그 명령을 자신의 성도들에게 끊임없이 가르쳐야 했던 거죠. 오늘 저도 또한 사도 바울의 그 말씀, 그리고 그 명령에 따라 여러분들에게 권합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나타낼 그 표지들, 그리고 그 열매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정말 주렁주렁 맺히도록 그 명령을 지켜나가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나가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목숨 걸고 지키시는 그러한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나서 사도 바울은 부한 자들, 그들에게 명령을 합니다. 사실 이것은 실제적으로 부자들에게 하는 명령일 수 있습니다. 네. 그러나 지금 이 시대에 바로 이 자리에 앉아 있는 여러분과 저에게도 동일하게 선포하시는 말씀이에요. 어떤 면에서 그런가? 19절 마지막을 보면 이것이 장래에 자기를 위하여 좋은 터를 쌓아 참된 생명을 취하는 것이니라 라고 말하고 있는데요, 이 참된 생명은 12절에 바로 영생을 취하라는 이 생명과 같은 것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런 면에서 볼 때에 하나님의 사람 된 여러분과 제가 부르심의 목적에 합당하게
지켜내야 될 것들은 앞서 말씀드린 11절뿐만 아니라 17절부터 18절에 말하고 있는 것들 또한 우리가 지켜내야 될 것들이라는 거죠. 도대체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라는 거예요. 오히려 우리에게 모든 것을 후히 주사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고 명령하고 계십니다. 이것을 지켜나가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싸우는 선한 싸움은 그저 세상에서 내가 어떻게 하면 성공할까? 어떻게 하면 좀 더 이익을 누릴까? 어떻게 하면 좀 더 명예로울까? 어떻게 하면 좀 더 높은 자리에 앉을까? 우리의 아이들을 어떻게 하면 성공시킬까 하는 이런 것들이 아니고, 우리가 지켜야 할 것들은 하나님을 소망하는 이 소망을 잃지 않게끔 지켜나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게 복이기 때문이에요. 세상의 물질들은 그저 우리를 만족시키는 것이 그저 눈 혹은 입 혹은 귀 이렇듯 오감에 지나지 않아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들은 오늘 말씀에도 있는 것처럼 모든 것을 후히 주시고 누리게 하시는 것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것들은 바로 그러한 것입니다. 오감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영혼을 만족시키는 것이고, 여러분의 생각을 만족시키는 것이고, 여러분의 마음을 만족시키는 것들을 하나님께서 주시는데 후히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들을 누릴 수 있도록 우리에게 주신다 약속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것들이에요. 자, 세상의 것들을 소망할 것입니까? 그것들을 뛰어넘는 모든 것을 주시는 하나님을 소망할 것입니까? 사실 결론은 뻔한 거죠. 그리고 그렇게 대답할 수밖에 없어요. 오늘 하나님의 사람들 부르신 목적이 무엇이냐? 선한 싸움을 싸우게 하시기 위함인데 무엇을 지키기 위해서? 하나님을 향한 그 소망을 잃지 않게끔, 내게서 빼앗아가지 못하게끔 싸우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여러분 안에 담아두셨잖아요. 하나님께서 무엇을 담으셨습니까? 의로움을 담으셨고, 경건을 담으셨고, 믿음을 담으셨고, 또한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담으셨고,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을 소망하며 사는 그러한 소망을 담아 놓으셨습니다. 할 수 있으면 사탄은 그것을 빼앗아 가려고 여러분들을 걸고 넘어져요. 때론 여러분을 유혹하기도 하고요. 때론 여러분을 협박하기도 하고요. 때로는 질병으로 아프게 하기도 하고요. 사업으로 인하여 절망하게도 하고요. 사람들과의 관계를 통하여서 정말 심각한 절망 가운데 빠지기도 하지요. 이유가 무엇입니까? 여러분들에게서 그 좋은 것들을 빼앗아 가려고 말입니다. 그것을 뺏기시겠습니까? 하나님이 주신 이 좋은 것들을 그저 가져가도록 내버려 두시겠습니까? 아니지요. 싸워야지요. 그것이 바로 선한 싸움인 거예요. 그 싸움을 하시게끔 하기 위하여 여러분들을 부르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으로 말입니다. 때로는 이것을 지켜내기 위해서 목숨을 걸고 싸웠던 이들도 있어요. 자기의 자존심을 다 내려놓고 이것들을 지키고자 발버둥 쳤던 믿음의 선진들이 있고요. 때로는 조롱과 멸시를 받으며 직장 가운데에서 그래도 이것들을 지키기 위해서 싸웠던, 그러한 선한 싸움을 싸웠던 자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 시대에도 있습니다. 지금도. 그것들을 다 가져간 다음에, 그것들을 다 빼앗긴 다음에 심각한 절망과, 그리고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러한 은혜, 그리고 그 복들, 그것들을 다 빼앗긴 다음에 한탄하며 울고만 있을 것입니까? 그럴 수 없지요.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선한 싸움을 싸워야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싸움이 혈과 육에 있지 않다는 이유가 바로 그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싸우는 이유는 그저 자기의 이익과 자기의 유익, 그 몸의 유익, 혹은 아니면 정서적이거나 정신적인 어떤 이유 때문에 싸우는 것에 불과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싸움은 그런 혈과 육에 대한 싸움이 아니에요. 영의 싸움이에요. 왜? 사단과의 싸움이에요. 왜? 그것들을 지켜내기 위한 싸움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이러한 싸움을 우리가 싸워야 한다고 오늘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며 또 무엇을 우리에게 명령하고 계십니까? 18절 말씀을 보면 선을 행하고 선한 사업을 많이 하고 또한 나눠주기를 좋아하는 자가 되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것들이 그냥 되는 일인 줄로 아십니까?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선한 일 한 가지를 하기 위해서도 매번 싸워야 돼요. 여러분 안에 있는 때로는 게으름과 때로는 나만을 생각하는 이기심들과 또 때로는 내 것을 아까워하는 이러한 욕심들과 싸워야 돼요. 그렇지 않고서는 선한 일을 할 수가 없습니다. 지난 토요일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정말 많은 분들 나오셔서 봉사하셨잖아요. 12시부터 나와서 불 앞에서 그 삼계탕 만드시느라고 불 앞에서 뜨거운 정말 비지땀을 흘려야 됐던 분들도 있고요. 그리고 또 다 만들어진 음식들을 20가정에다 배달해야 되는 그러한 역할을 담당하신 분들도 있어요. 어제 날이 좀 더웠나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이것이 싸움이 아니라고요. 싸움입니다. 이 자리에 나와서 그 봉사의 일을 한다는 건 싸움이에요. 나를 내려놓지 않고서는 할 수 없는 일이에요. 내가 손해보지 않고서는 할 수 없는 일이에요. 누가 땀 흘리는 거 좋아합니까? 누가 더운데 그 정말 숨 헐떡헐떡거리면서 그 무거운 것 돈 받고 파는 것도 아니고 그저 나눠주는 일들을 하고 싶어 하겠습니까? 싸움이에요. 싸움이에요. 선한 싸움이에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싸움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러한 싸움을 우리는 사실은 날마다 싸워야 한다는 것입니다. 선을 행하고 선한 사업을 많이 하고 그리고 나눠주기를 좋아하는 것, 그리하여 너그러운 자가 되는 것, 이것이 단지 우리가 이 세상에서 칭찬받기 위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부르신 목적에 부합하여 살기 위해서 우리가 마땅히 해야 될 그러한 일들이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일들을 행할 때에 이것이 장래에 자기를 위하여 좋은 터를 쌓아 참된 생명을 취하게 되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부르셨어요. 성도로, 그리스도인으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말입니다. 세상 사람들도 누군가 높은 사람이 나를 부르면 그냥 한 걸음에 달려갑니다. 그리고 뭐라고 하죠? 맡겨만 주세요. 제가 잘 할 수 있습니다. 왜요? 그에게 믿음을 보이고 싶어서요. 그에게 인정받고 싶어서요. 어려운 일을 할지라도, 내가 감당하기 힘든 일을 할지라도 할 수만 있다면 하겠다고 이야기합니다. 내가 손해봐도 그 일을 할 수 있겠다고 얘기를 해요. 하물며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여러분을 인정해 주셨고 하나님의 사람 된 여러분들에게 이러한 것들, 선한 싸움을 싸우게끔 명령하셨어요. 우리가 마땅히 싸워야 할 싸움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안에 주신 이것들을 지키기 위하여 선한 싸움을 싸우십시오. 무엇입니까? 의로움, 경건, 믿음, 사랑, 인내, 온유함, 선한 일, 그리고 또한 그 선한 일을 행하는 것, 선한 사업을 행하는 것, 나눠주기를 좋아하고 너그러운 마음을 갖는 것, 이것들을 하나님이 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안에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탄 마귀가 그것들을 빼앗아가지 못하게끔 날마다 여러분 스스로 선한 싸움을 싸우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참으로 감사한 것은 이러한 선한 싸움을 싸우기로 작정하신 여러분들을 홀로 내버려두는 그러한 하나님이 아니시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싸우기로 작정하셨습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손에 성령의 검을 쥐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성령님께서 여러분을 도우실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을 승리의 자리로 이끌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 이런 하나님의 부르심과 또한 그 부르심에 합당하게 살기로 작정할 때에 도우시는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리고 하나님의 마음을 흡족하게 해드리고 그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그러한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